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하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면 너무 빠른 감이 있지요? 세상은 11월 달부터 성탄 추리를 하고 또 캐롤을 성탄절에나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실 길은 세상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닮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이전보다 예수님 닮은 여러분의 모습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기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기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12월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12월을 어떻게 살아낼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12월은 주의 자녀된 성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라.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안에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내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인사하기는 조금 거시기하고 빠르다 그러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한번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이 말의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앞서 해버리면 김 빠지는 거죠. 여러분, 김 빠진 리어크 바퀴 보면 별로 재밌지 않지 않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을 알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마라나타. 한 사람하고 달랑하고 맞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아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인사할 때마다 소망이 넘치시기 바래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우리 교회 반경 2km 내에 사는 사람들이 대덕구 아리랑로 197-33번지에 있는 우리 대전 영락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대전 영락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또 대전에는 150만 시민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2,300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2,300여 교회가 우리 대전 영락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우리 각자는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우리 박동혁 집사님, 나는 앞에 있는 사람 참 좋아.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뒤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 시력이 저하고 오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보여버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다 중요하다고 그래.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요즘 살기 힘든데 이렇게 막 그것까지 머리 싸매고 고민할 거 있겠어? 해봐요. 그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친히 그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주신 말씀은 서문학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 전하다가 저 그리스 영에 있는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간 사도 요한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속히 하실 일을 알게 할 일이 있어서 특히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종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며 아시아 주로 분리되었던
지금은 터키라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형제 나라라고 하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서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속히 이루실 일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게 하실 그 내용을 이렇게 받아서 써서 보내게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이 7 교회예요. 그 7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내용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즈밀이라고 하는 터키형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불려지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탐사하는 중에 제가 이 서머나 교회에 가서 우리 단체로 함께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가 대표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새로운 그런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정치적인 압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가 하면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서머나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 도시 중에 하나, 그 중에는 율법주의자들, 특히 유대주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 아닌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믿고 기다리던 우리를 모든 대적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믿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가지고 핍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총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1장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똑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어려움과 지금 너희의 형편을 다 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신 분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도통 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예수님께 한 가지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나타나셔서 내가 네 마음도 안다. 네 사정도 알아. 네 형편도 안다고. 가정도 알지. 교회도 알아. 우리 나라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주님이 관심이 없고 모르실 것 같아서 답답하고 그래서 막 하나도 막 내 형편과 이 꼬인 생활을 알게 해드리려고 막 애가 타거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사정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기도의 제목도 누구는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합시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편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눈에 보이는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주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 가운데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개뿐이에요. 서문학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7대2니까 꽤 칭찬만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또 칭찬과 책망을 곁들여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서문학 교회는 주님의 무엇을 받아요?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서문학 교회가 이러한 박해 속에 살아갈 때 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은 뭘 보시고 무엇을 아시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문학 교회를 이렇게 칭찬만 하셨을까?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바라요.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성원인 우리 교회도 주님이 뭘 귀히 여기시고 뭘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평가하시는가를 다 알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신 게 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서문학 교회가 우리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렸고 주님은 서문학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두 가지를 봤는데 환난과 궁핍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에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 기독교 역사는 로마 10대 박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주인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공감되어진 사건이 있다면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일본에 천황이 없다고 그러는데 천황을 신이라고 섬기라고, 그걸 안 하면 막 그냥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줬는지 몰라요. 그 이상의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믿고 따라야 될 이 소망을 가진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앞장서서 박해를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맘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쫓겨나지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위협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직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재화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돼.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봤어. 그런 환난과 궁핍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아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너네들이 부자다. 이해가 갑니까? 너네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무슨 얘기요? 너희들이 환난도 당하고 참 가난하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보기로는 너희가, 내가 보고 내가 아는 너희는 실상은 부자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궁핍하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기 그지없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너희에게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이 주님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화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서머나교회와 대조적인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원천수가 나오고 안약이 발견이 되고 의학이 발달을 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자분들에게 여우 목도리가 인기가 있나요? 이 태국이 지금도 이 가죽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 모피 제품이 당시에 막 생산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니까 돈이 막 돌아가고 잘 살게 되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것으로 부요해진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우리는 부요한 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이 너희가 부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마는 실상은 가난한 자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네 눈을 보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영적으로는 벌거벗어 자기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것. 육신적으로 부여하여 자랑할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다마는 내가 보고 내가 아는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보시고 아는 바에 의하면 육신적으로는 궁핍하여 가난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가 부자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관심을 갖고 보시는, 이것이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평가하실 때 기준이에요. 주여 우리로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주시는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하십시다. 순교자가 있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 세기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순교자의 아름다운 얘기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주 70년에서 156년까지 사셨던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전에도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로마 당국에서 폴리갑 목사를 죽여라,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관이 왔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서머나 지역 광장에다가, 바로 서머나 교회 옆에 있는 광장에다가 불로 살라서 이 폴리갑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형시킬 그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폴리갑 목사님이 우리 충청도 버전으로 밥은 먹었는겨? 이렇게 집행관들에게 물어봤어요. 밥은 먹었는겨? 그랬더니 일 끝내고 먹으려고 하면 아직 안 먹었다는 거예요. 폴리갑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있는 것으로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먹으라.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만 증거하는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생명이시니
주님이 생명 되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맡긴 교회와 양무리를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얻어먹고 미안해서 그랬는지 집행관이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지금 우리 앞에서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면 이전에 일은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려주겠습니다. 그때에 폴리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았는데 86년 사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뭘 더 말할 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대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없으니 그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영장에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순교로 신앙의 꽃을 피우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심을 전하는 것을 내 평생의 사명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주되심을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고 그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다 폴리간 목사님처럼 하영대에서 불타 죽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순교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순교는 증인입니다. 폴리간 목사님이 하영대에서 불타 자신의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이 그 화영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되십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신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내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주 되십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욕을 얻어먹고 싶지 않은데도 비난하면서 욕을 퍼붓는데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전하는 거예요. 다가가면 벌레 보듯 하고 전도지 전도용품 주면은 무슨 사약 받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태퇴 그래도 나도 그거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아니면 예수가 주되심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대판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여기에 목숨 걸고 삽시다. 교회에서 자질구레한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에?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고
평생을 살면서도 예수의 증인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취업적이고 보잘것없는 것에 목숨 걸고 말이지. 그러지 마. 예수 증인으로 삽시다. 그것이 순교예요. 순교.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여 나를 통해 예수의 주되심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서문학교에서 그런 성도들을 보았어요.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이 있어요.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 골치 아픈 일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아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영생과 영벌로 분리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돼. 적어도 서문학교회에서 주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해 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 얻는 것이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저들을 보니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있음을 알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막혀야 다.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과 영원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는 이 가치를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해답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것이죠. 목사로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 쓸데없이 목소리 키운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은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를 하시고 서문화 교회에 주신 이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인이라고 명분상 고백은 했지만 삶에서 예수님 주인 되심 들으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마저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요가 아니라 영적 부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으로도 주님의 주되심만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각 사람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